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독일의 신부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서 시작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보다 150년 전에 태어난 영국에서 신학을 했던 신학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당시만 하더라도 면죄부를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팔던 때였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면죄부를 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던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자면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로 우리가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톨릭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야 공부를 하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 특별히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닐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영국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개혁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톨릭은 그러면 언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허락했느냐? 위클리프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난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있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라고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카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서 개신교 학자들과 함께 만들어진 성경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하겠지만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 겁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자국의 언어였던 히브리 언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헬라가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때라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자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약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이 성경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는데, 구약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 보니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이게 감사할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언어로 아직까지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는,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자라고 해서 위클리프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래서 여러 차례 개정판도 나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개정개혁판인데,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바꾼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옛날에 사용하던 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는 여러분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판이 번역이 됐습니다. 약 4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그와 비슷하게 성경을 번역하고 했고 또 구약 성경도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서점에 가면 번역서들이 참 많죠. 그런 번역서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 뭐 한 사람이 몇 달 동안 번역을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명의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수년을 연구를 하고 해야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성경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성경 읽으셨냐고 체크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저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개월 동안 한 번 읽는 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유튜브에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모든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들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거기에 해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며 세운 곳 아닙니까? 우리가 그곳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몸을 담글 때에 발목만 담궈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온 몸을 진리의 말씀에 담구어서 그 물이 흘러가게 하는 대로 흘러가야,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가운데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가치관과 내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가운데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잠겨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클리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부패한 성직자들이 독점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살았던 그 중세 시대에는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이것을 독점했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죠. 자국의 언어도 번역도 못하게 했고, 또 위클리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경의 권위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러지 않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위클리프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장 위클리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은 그때 영국이 좀 힘이 셌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영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로마 교황청이 이미 그때는 위클리프가 죽었는데 무덤을 파헤쳐서 그 뼈를 화형시키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한 짓을 하는지를 사실은 이 사건 외에도 우리가 중세 카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중에 3대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알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교황의 말을 들어야 했던 시대에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 로마 카톨릭이 마틴 루터를 그냥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니까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단 한 세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노아 때의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만 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며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 머리에 띠를 두르고 큰 소리를 내면 개혁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으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가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서 많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바뀌어진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개신교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것을 해야 개혁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해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의 접촉점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자고 하면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말은 맞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프로그램과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턱이 높아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예화 좀 많이 하십시오. 예화 좀.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좀 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동받기 원하신다면 차라리 드라마나 영화 한 편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데 그 제작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거기 쏟아붓고 있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고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하면 12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길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고 하냐면 악을 행하며 교만하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게 살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며 살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살 겁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며 살 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나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독점했던 카톨릭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구약시대에는 맡기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요? 17절부터 다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일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데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도둑질한다는 거죠. 그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된다고요?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때문에 말씀을 맡은 너희 때문에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던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는지 더더욱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백성들 그의 방백들 바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미스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종교 개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때로는 편한 길을 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돌이켰죠.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왕들이 제대로 된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산당을 없애야 됩니다. 이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던 본거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왕들 중에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9절 말씀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왕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 있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루지 못했느냐?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부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한다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3대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길러내야 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삼을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회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사명을 맡기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하라고 합니다. 그레데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섬입니다. 그곳에 디도를 보내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함이라. 남은 일, 이것은 디도서를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제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편지였던 디모데 후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박해했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교회를 어떻게 교회답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느냐?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이제는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죠. 이러다가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 아예 한국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발표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운데 주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지 못하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중세 카톨릭처럼 우리가 교만히 행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후에야 자기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구나. 그래서 회당 교육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 회당에 모이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해외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되면 900m 밖으로 걸어가는 것은 율법을 범한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회당을 중심으로 900m 안에 모여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당에 주일 안식일날 가야 되는데 900m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900m 안에 산다고 말을 해요. 어쨌든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유대인들이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아이에게 너는 커서 랍비가 되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가장 똑똑한 자녀가 있으면 너는 랍비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그 역할을 가장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보고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빛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둔 것처럼 중세 카톨릭이 타락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곤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 오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난 예수 믿지만 교회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말씀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를 먼저 묻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자였고 교수였지만 그 사람이 똑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일으킨 것이지 마틴 루터가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이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교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조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